나라 헌법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평등에는 성별과 종교 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들이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한 15년 전서부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지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차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하는 것들을 좀 규정을 하자 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이 금지법은 우리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차별받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까요? 그건 바로 몇 가지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별을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성별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그냥 남자, 여자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뭐예요?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리고 그 세부 조항에다가 이런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거나 강고하는 행위 등은 처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대하여 성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말을 하면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할 수 있다고요. 벌금이 무려 3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별이 혐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 있어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차별이 혐오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혐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즉, 그들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차별, 즉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행 지금 법을 만들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고 틀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요, 달라요, 분명. 근데 그걸 구분하지 말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거예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많이 받지요. 근데 왜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하느냐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 그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 불편해 분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에서 나가지 않아요. 동조해줘요. 찬성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장애자 뭔가가 나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 이게 아니라 단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서 배려해 줘야 되고 그들이 그 장애로 인하여져서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차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요 그런 차별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성도는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한가라고 보았더니 그건 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차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적인 모습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든지 간에 성도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 역시도 귀한 사람이고 또한 특별히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다움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요 긍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죄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차별의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별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차별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각각의 조항들이 아니라 작은 조항 하나하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차별은 사회적인 어떤 차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말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차별하는 네가 성도이고 네가 차별하고자 하는 사람도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외모만으로 말미암아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성도의 눈에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스럽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눈으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는 환대받고 가난한 자는 홀대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나발의 예와 같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왜요? 그의 현재 상황 때문에. 다윗의 현재 상황은 도망자였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무시했죠.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도 나발에 대하여 차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고자 했지요. 결국은 나발이 다윗을 멸시했었던 이유와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막으십니다. 왜요? 나발도 또한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영광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통하여서 차별하고 또는 차별받으려고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요, 언제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차별의 또 다른 말은 대우받는 거예요. 대우받는 것도 차별받는 거잖아요. 내가 천대하고 홀대하는 것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우받는 것도요, 차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멸시하는 것만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차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모라는 겁니다. 외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재판장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 재판관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재판관은 공정해야 됩니다. 혹은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서는요, 재판장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금지조항을 붙일 때에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돈이고 힘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즉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요? 쟤는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하는 판단이에요. 그 기준이 누구입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인 것이죠. 무엇보다 성도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차별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지체가 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를 멸시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모자란 성도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속자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모자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세상에 빼앗겼다고 겁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 둘을 데려다 놓고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주의 나라에 있을 때 권력을 잡을 때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에다 세워서 권력을 잡게 해달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다 같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권세자가 최고일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 하자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 사람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같게 여기는 그 율법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을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식, 즉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합니다. 자의적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 사회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5절을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부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우리는 나설 수 없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것도 차별입니다. 여인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지? 이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거기에 같은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또 함께 그 마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차별받던 사람입니다. 왜요?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영 글러먹은 사람이야. 어떻게 남편을 5명이나 둘 수 있어? 할리우드의 미국의 배우들을 보면 결혼을 벌써 7번 한 사람도 있고 이래요. 또 지금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 동생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많아요. 즉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이 5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사마리아인들 자기 제대로 생각을 해도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시받던 이 여인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걸어요. 충격인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물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 만나기 위해 가셨잖아요. 그저 목말라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내면 속에 그가 차별받고 있음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지 비유가 있죠.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원수가 와서 가지를 덧뿌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곡식들이 자랄 때 보니까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도 같이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저 가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죠. 그냥 두어라.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추석 때에 이 가라지를 먼저 그려 불사를 하겠으니 그냥 두어라 하는 말이죠. 이걸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십니까? 다 뽑아버리시면 되지.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들,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서.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차별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성도가 성도로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요? 사랑하라는 노력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차별하면서도 차별한지도 모르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요,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입니다. 어린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내 기준에 못 미칩니까? 그는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고 어린아이를 살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너 가서 공사장 가가지고 일해, 이러시겠어요? 어린아이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 벌으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린아이인데 왜 우리가 그를 그렇게 대합니까? 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8절 말씀 들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요, 성도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다는 거 억지로라도 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일처럼, 내가 한 것처럼. 즉, 성도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덕목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단순히 어떤 규정들, 어떤 법들,
아닌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동기,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본성을 넘어서 성도로서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 없이는 율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고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은 긍휼이라고도 말합니다. 긍휼이란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처럼 못하네? 아유, 불쌍하네? 이게 긍휼 아닙니다. 긍휼은요,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픈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냥 같이 아픈 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그냥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죽게 생겨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님과 우리는요 하나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인데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놀부 신부가 있지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근데 하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네 것, 내 것 나눌 이유도 없어요.
잘했니 못했니 따질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그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이나 지위를 근거로 해서 누구도 내가 너를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그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구원해 줄게. 너는 저만큼 했으니까 저만큼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를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된 우리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은요 늘 가변적입니다. 늘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차별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도 만족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려면 내 안에서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가치에는 직장이나 가진 것이나 지혜나 권력 때문에 내가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하는 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바뀌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아시지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기준으로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하여 감사다, 어떤 헌신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감사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아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된 차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외적인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께 차별받지 않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그래서 내가 오늘 성도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